샬롬부 종강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50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찬송가 505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온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이어서 찬송가 54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법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벌써
1년이 지나고 12월의 첫째 주가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사 이번 종강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위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한 해를 보내게 하신 감사합니다. 물론 힘들고 어려울 때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고 그 고난들을 극복해 가신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께 날마다 경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종강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샬롬부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가정 가운데 은혜와 평강을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워진 날씨 가운데 건강 지켜주시며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 나아가는 복된 우리 샬롬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순간까지 변함없이 우리 샬롬부 모든 회원들을 이 모습 저 모양으로 살펴주시고 인도해 주심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잘 모르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의 뜻과 생각대로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춥고 고생스럽게 살던 때도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죄 용서해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들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믿은 후부터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며 새 힘, 새 능력으로 살아오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 한없는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은 영생의 복을 받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감으로 인하여 가족들에게는 믿음의 본으로 살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감사, 영광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의 종강 예배에서 우리들의 영혼을 언제나 깨끗하게 해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탄자니아의 이재욱 선교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시는데 우리들은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기뻐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은혜와 영원한 기쁨의 뿌리입니다. 그동안 한주원 목사님은 말씀을 잘 전해 주실 때에 함께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마음으로 늘 기도드리옵기에는 충성스러운 일꾼인 한주원 목사님과 이재욱 선교사님에게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총과 지혜를 덧입혀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전하여지고 아버지께서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샬롬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건강하게 살아감으로 인하여 언제나 믿음의 본이 되었음을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기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들의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으면서 복음으로 무장되는 귀한 나라 되도록
온전히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시선과 거룩함과 의롭다 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정말 빠르게 지난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샬롬부 종강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학기는 3월에 개강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현장에서 모일 예정인데요. 다음 학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확정이 되면 목자님들 통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공부는 없고요. 목장별로 감사 나눔과 한 해 동안 주신 은혜를 나누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은 탄자니아에서 사역하시는 이재욱 선교사님이 현지에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와이자와 자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이재욱 목사입니다. 샬롬바 어르신들 늘 뵙고 싶고 또 손을 잡고 안아드리고 싶고 또 마음속으로 늘 그리운 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사랑하는 권사님, 또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17년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파송을 받고 이곳 탄자니아에서 사역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후면은 만 6년이 되고 내년 2023년은 7년째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지, 그동안 제가 여기서 무엇을 했는지, 선교사로서 잘 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고 또 고민도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곳에서 받는 사랑과 은혜가 많이 크기 때문에 지금껏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또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받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간간히 소식을 들으면서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께서 하늘나라로 부름을 받고 천국으로 가셨다는 소식들도 들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뵙게 될 것을 확신하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쉽고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샬롬부에서 오늘 이 종강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께서도 더더욱 강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몸이 더 약해지시거나 또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많으실 텐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몸과 마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남은 생애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조금도 후회 없이 이루어 드리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다시금 소원합니다. 샬롬부를 섬기는 사랑하는 존경하는 한주원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았을 때 한편으로는 기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그리고 사랑하는 샬롬부 어르신들과 어떤 말씀을 이곳에서 나눌까 고민하다가 오늘 다니엘의 예언서에 나오는 마지막 부분을 잠시 나누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선지자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총명했고 용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우상에 무릎 꿇지 않는 신앙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그가 어린 시절에는 유다가 망해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 수업을 받게 되었고 당연히 벨드사살이란 바벨론식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지만 그는 그 나라 풍습을 따라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 살았습니다. 나는 포로 신분이고 내 나라는 망하였지만 내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민족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그 날에
우리나라를 다시 새롭게 하실 것이야 라는 소망을 가지고 다니엘은 살았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며 지도자 노릇을 하니 여러 간신들의 오해와 시기를 받고 죽을 뻔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과 바벨론 제국의 시대가 막을 내렸을 때 모든 나라와 신하들은 멸망하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죽지 않았고요. 오히려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의 왕으로부터 도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다니엘 당신은 나와 계속해서 함께 일하며 내가 나라를 통치하는 데 도움을 주시오. 일국의 신하는 보통 그 나라가 끝나면 죽임을 당하거나 은퇴를 합니다. 한국에서도 선거를 통해 대통령이 바뀌면 대부분의 장관들과 부서장들이 직책이 바뀌거나 은퇴를 하시죠. 하지만 다니엘은 나이가 70, 80이 더 된 상황에서도 큰 제국, 바사, 이 통치자 고레스와 함께 계속해서 나라 일을 했습니다. 그는 지혜와 분별력과 충성스러움을 가진 사람이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믿음을 그의 일에 적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임금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때문에 시대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는 자기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도울 수 있을 것이야. 바벨론 왕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왕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경제적인 것들 모두가 변하게 될 때 그때도 변함없이 그때 그 사람으로 한결같이 생각하고 말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마음이 아주 순결하고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혔을 때도 신실했고요. 지도자가 되었을 때도 겸손했고 나이가 지긋이더러 많은 경험을 가진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했고 진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바로 기도의 삶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기도하기 위해 늘 자기의 죄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순결한 영으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기 백성과 대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그렇게 높은 지위에서 많은 일을 감당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자였던 것입니다. 그런 신실한 기도의 사람, 순결한 지도자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비단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샬롬부에 속한 우리 모든 분들에게도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12장에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때라는 말에는 여러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교만하고 악한 왕들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고난을 받을 건지를 나타내는 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박해가 있을 것인데 그 박해를 인내하고 견디고 믿음을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신 다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 그 사이에 또 다른 박해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어려운 재앙의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은 일제 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힘들 때, 그때가 종말의 시기가 아닌가, 혹시 재림의 시기가 가까이 온 것이 아닌가라고 믿었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일본 천황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기가 어려웠던 순간들 있었기 때문입니다. 6.25 시대는 어떻습니까? 형제와 형제가 서로 죽이는 일로 인해 대한민국에 살고 있던 우리 조상들은 그때야말로 종말의 시기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 어려움과 박해와 두려움, 이런 힘든 전쟁의 시기를 천국 소망으로 이겨내며 살았던 시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축복된 삶과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재림의 시간을 기다리며 살고 있지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이에 또 다른 재앙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질병과 또 전쟁의 공포가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심지어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며 삽니다. 옛날에 우리 샬롬부 어르신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간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한국이든 지금 전쟁이 발생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든 반드시 또 다른 박해와 환란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혹시 모를 위협과 또 박해에 대비하며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노력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면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가 환란의 때인지 언제가 마지막 때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늘 믿음을 지키며 환란이 오나 핍박이 오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습니다. 아멘.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샬롬부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또한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과 영생이 주어질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70, 80, 구순의 긴 시간 동안 이 구원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셨을 것입니다.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 서러운 시간들을 이 믿음을 붙잡고 견디셨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너무너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이외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요,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날에 먼저 무덤에 있던 영혼들, 잠을 자던 영혼들이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한다고 말씀합니다. 혹시 그때에 우리가 보고 싶고 그리워하던 먼저 가신 분들이 깨어나서 우리와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살아나고 다시 깨어나는 것은 분명히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오늘 읽은 말씀에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약속대로 능력 가운데 부활 승천하신 이 위대한 사실을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부정하고 심지어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이 악한 일을 하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훗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죄악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부끄러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저주이며 슬픈 현실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원망할 수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질병이나 실패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불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아무런 조건 없이 죽어주셨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한다면 우리는 살아서도 고통스럽고 죽어서도 더더욱 고통스러운 삶을 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실패를 크게 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불신앙과 악한 영의 세력에 몸과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울부짖는 사자와 같은 사단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때로는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서 어둠의 영에게 우리의 마음이 뺏기도록 조작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이상과 생각과 또 더 좋은 철학이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떨어져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데 우리가 그 유혹에 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손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웃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느새 교회에 가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을 멈추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멈추고 말씀을 듣는 것, 읽는 것도 멈춰 버렸습니다. 상황이 힘들거나 변수가 생겨서 잠시 그렇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삶이 길어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니엘서에서 말하기를 이런 사람들은 그날에 마지막 날에 갑자기 영원한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받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탄자니아에 선교사로 보내셨지요. 제가 살고 있는 이곳 탄자니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믿지 않은 사람도 또 무슬림들도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리고 시간만 되면 교회에 가겠다고 말합니다. 본인은 못 가도 자녀들은 교회에 보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든데 그럼에도 얼굴에 미소를 띠고 땀을 흘리며 열심히 찬양하고 춤을 추며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귀를 가지셨다면 하나님은 이분들의 기도 소리를 먼저 들으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사람의 눈을 가지셨다면 이분들이 두 손을 들고 찬양하고 기쁨으로 몸을 흔들며 찬양하는 이분들의 모습을 눈으로 먼저 보실 것 같습니다. 이분들의 집에는 세간살이가 별로 없습니다. 살림살이가 거의 없고요. 내일 먹을 음식도 따뜻한 이불도 깨끗한 마실 물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곳에 오시면 좋겠고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이 어려운 분들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행동은 늘 간절하고 늘 진실하게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많이 부끄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들과 함께 이곳 선교지라고 부르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이 많이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저는 한국 사람인지라 한국말로 예배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말로 성경을 읽고 찬송하고 또 기회가 된다면 샬롬부 어르신과 함께 눈으로 또 몸으로 함께 어울리며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많지만 이곳 탄자니아에서 이분들이 보여주시는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요 또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런 지혜를 가지신 자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뜨겁게 하나님을 섬기신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지금은 사역의 현장에서도 은퇴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대로 받으시고 칭찬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개개인의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네가 정말 지혜가 있어서 내가 너무 좋다. 내가 약속한 대로 너는 하늘에 밝게 빛나는 빛처럼 빛난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칭찬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건강에 어려움이 있고 육체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되셔서 힘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시는 여러분은 세상 누구도 가지지 못한 지혜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지혜가 노쇠한 육체를 가지신 여러분을 더 힘껏 살게 하고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조상이자 축복의 근원으로 지내게 하는 비결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여러분은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축복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자녀들과 손자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짧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샬롬부 존경하는 모든 분들,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전도자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저처럼 지금 아프리카에 오셔서 선교사의 삶을
다시 사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께서 신학교란 데 가셔서 다시 공부하시고 목사나 전도사가 되실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노종 다니엘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저와 여러분을 포함해서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까? 방법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80이 되셨습니까? 80이 되실 때까지 겪고 누리며 받은 하나님의 증거의 말씀과 은혜들을 자자손손에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시면서 전쟁도 겪으셨고 가난도 겪으셨고 혹 안타깝게 배우자를 잃은 나이에 여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와 자녀들과 가족들을 이렇게 성공하게 해주셨는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셨는지를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모세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반복해서 구원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기억해라, 잊지 말아라, 다시 내가 말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마. 너희 부모들도 들었고 이후에 자손인 너희들도 다시 들어라. 이렇게 강조하며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축복이요 살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말년의 인생에 자식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했고, 그간의 긴 세월 동안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본은 지금 말씀드린 모세나 야곱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식과 자손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근본은 여러분 자신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추운 겨울에 건강을 잘 유지하시고 또 송년 모임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가족 모임도 계획하시고 이런 모든 모임들을 하시면서 마음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때가 되면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벌써 80이 되었고 90이 된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너희는 듣고 기억해라. 내가 너희들의 부모와 조부모로서 내가 당한 환난을 어떻게 극복하고 살았는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그리고 너희들을 어떻게 도우시며 우리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함께 걸어가셨는지를 기억해라. 이렇게 나누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샬롬부에 계시는 우리 고마우신 믿음의 어르신들의 신앙 여정에 관한 이야기만 모아도 책 몇 권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과거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분들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교회 샬롬부 어르신들의 순수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 이야기들, 참된 지혜자들의 이야기, 참된 전도자들의 이야기들이 모여도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간증과 은혜와 구원이 넘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웠던 시절, 그럼에도 믿음을 지키고 살고자 했던 사람들의 본이 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감사의 고백이 자자손에게
신앙의 증거가 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늦어지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 겨울에 서두르셔서 자손들을 불러놓고 함께 식탁의 교제도 즐기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개백이 담긴 이야기들이 자자손손에게 충만하게 전달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간증들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까지도 이겨내는 능력이 우리 다음의 자손들에게도 전달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샬롬부와 우리 교회의 모든 후손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참된 지혜자의 삶, 참된 전도자의 삶의 본으로 드려지고 이 은혜가 다음 세대에게 충만히 전달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함께 잠시 예배의 말씀을 듣고 또 나누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모든 모임을 주관해 주신 목사님과 또 2002년 샬롬부를 섬겨주신 모든 스태프분들에게도 감사드리면서 여러분의 헌신과 사랑을 주께서 받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샬롬부 어르신들 2023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하며 마음으로 큰 절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난을 준비하며 살았던 지혜자 다니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 시대에 믿음으로 인한 환난이 없다면 우리가 혹시 죄와 유혹에 어울려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자손손에게도 믿음의 시련과 고난이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고난을 이겨내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주님의 재림을 전심으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샬롬부 어르신들 겨울 방학을 합니다. 주님 이 학기 동안 이끌어 주신 것을 감사하며 수고하신 목사님과 모든 스태프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겨울 강건하게 지내시고 따뜻한 2023년 봄날 주의 은혜로 이 땅에서 다시금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도자의 삶으로 빛과 같이 빛나며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오게 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참된 지도자, 지혜자, 전도자의 삶이 우리 모든 샬롬부 어르신들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이 함께 하심이 남은 생애 동안 참된 지혜자,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그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자자손손에게 전하며 집에서나 또 주어진 환경에서 깊이 기도하며 민족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의 삶 위에 샬롬부 위에 수고하는 모든 스태프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예, 멀리 탄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신 우리 이재욱 선교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목장별로 감사 나눔과 은혜 나눔을 하시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내년 3월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한 학기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